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 사랑이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자면 원래 결국 사랑이다를 10번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부활에 대한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은 9번으로 결국 사랑이다 시리즈를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봤던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의 주연했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굉장히 훌륭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잭 니콜슨이 이제 중년의 작가, 글을 쓰는 작가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써내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경강박증 환자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뭐 더러운 거 만질 때 꼭 더럽지 않아도 뭘 만질 때 장갑을 끼고 만진다든지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 보도블럭을 칸을 맞춰서 간다든지 뭐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걸 못 견딘다든지 길에서 이렇게 비둘기들 이런 것들 보면은 막 피해가고 근처에 못 가는 그런 신경강박증 환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신경강박증이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당연히 잘 못하겠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한 중년의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사랑에 빠지면서부터 자기의 세계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막 바뀌고 싶고 바뀌려 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여자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신경강박증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랑을 하려다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 너무 까다롭다. 너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으로 불러서 둘이 이제 근사한 옷을 입고 그때 그 노래 그 레스토랑에서 유명한 노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이란 그 재즈 노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그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데 멘트가 굉장히 근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신경강박증 환자다.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근데 요새 내가 그렇게 먹기 싫어하던 약을 다시 먹고 있다. 그리고 내가 평소라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향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멘트를 프로포즈를 뭘로 하냐면은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랑 고백이 굉장히 근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런 것도 근사하지만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는 그 사랑 고백이 예전에 보면서 와 되게 근사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랑은 나로 하여금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사랑은 내가 뭔가 좀 바뀌고 싶게 만들고 사랑은 내가 뭔가 좀 변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가진 힘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충만할 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사랑이 막 충만할 때는 내가 바뀌고 싶은데 사랑의 감정이 바닥을 치고 나면 우리들은 좀 바뀌는 것 같다가 다시 회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바뀌려는 것 같다가 다시 본 모습, 원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 있겠죠. 뭐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바뀌어야지 하다가 다시 원 모습으로 돌아간다든지. 연애를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막 굉장히 막 바뀌는 것 같다가 3달, 4달 넘어가고 다시 호르몬이 정상궤도에 오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끝까지 참았는데 결혼했더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든지 그런 본 모습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나와 우리 사이에서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면 누군가가 바뀌려고 할 때에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쏟아낼 겁니다. 너가 며칠이나 가겠냐?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했다. 내가 아주 눈에 훤하다. 그래 잘하는 짓이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악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바뀌려고 할 때에 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보면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엄마 나 은혜 받아서 바뀔까? 뭐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근데 이제 사흘 지났더니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눈에 훤하다.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악담들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바뀌고 변화되고 사랑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전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비의 세계, 모험을 향하여서 미지의 세계를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축복해주기보다는 악담, 넌 얼마 못 갈 거야,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우리들을 끌어내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 상심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바뀌라고 했었을 때 기대했었어요. 근데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변에서 상심하는 거죠. 상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상이 상한다. 심이 마음. 그러니까 상심이라는 게 굉장히 근사한 단어죠. 마음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broken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바뀌는 것 같다가 원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심했어요. 마음이 깨졌어요. 너 때문에 마음이 깨졌어. 상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실망이라는 건 실은 잃어버리다. 망은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망이 전망대의 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 그러니까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소망을 품었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상심하게 되고 broken heart. 마음이 깨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깨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니까 에휴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뭐 며칠이나 가나 보자. 네가 이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게 다 이렇지. 이런 상심과 실망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은 희망보다는 저주와 악담들을 쏟아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망은 우리 모두에게서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사랑은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데 반복되는 실망들은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아가고 축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기보다는 늘 그 자리에 매여 있게 만드는 습관적인 자리에다 나를 묶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날 제발 좀 믿어줘. 야, 넌 더 이상 못 믿겠어. 네가 얼마나 가겠어? 넌 믿을 수가 없어. 아무도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를 신뢰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마저도 나를 포기하고 나마저도 나를 신뢰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신뢰해주겠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목사님 전 안 됩니다. 전 여기까지. 전 끝났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꾸 어떤 실망, 실패, 패배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못 믿어온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저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저 사람은 못 믿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못 믿어오면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선 그럴 수 있죠.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못 믿는다. 그건 세상에서는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못 믿어올 만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믿음이 안 가는 인간이에요. 그 믿음이 안 가는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믿어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빛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몇 차례 나와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서 떡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데 예수님이 난해한 설교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빛나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니네가 다 내가 십자가 질 때 도망갈 거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얘네 다 도망가도 나는 다릅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빛나는 순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고 쭈뼛쭈뼛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근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기다가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죠. 너는 베드로다 라고 특히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그냥 쉽게 봐서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근사한데 이 다음에 그 고백을 한 베드로 후에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고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실 때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고백을 근사하게 했으면 지켰어야지. 그죠? 고백을 근사하게 하면 지켰어야죠.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만약에 크리스찬들을 다 죽인다. 근데 그 소식이 들렸는데 라이트하우스 서울수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쭉 왔는데 몇 명이 와서 목사님 다 도망가도 나는 다릅니다. 고마워요. 도움이 많이 되네요. 여기 우리 김유한 전사님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근데 왔더니 제일 먼저 도망가. 박성수 전사님, 목사님 김유한은 도망가도 나는 다릅니다. 근데 왔는데 박성수도 없고 김유한도 없어. 그럼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 보다. 그죠?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근사하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고문당하실 때 막 여자의 앞에서 나는 몰라 3번 부인하고 그다음 염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망간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도망간 건 부활을 못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걸 보고 도망간 겁니다. 왜요? 염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부인, 배신, 도망.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추악한 모습들이 베드로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훤히 아셨어요. 지금 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형편없는 배신, 부인, 상심, 예수님이 상심, broken heart, 마음이 깨지고 베드로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웃기고 자빠졌네. 넌 입만 살았어. 넌 배신자야. 넌 베드로가 아니고 배신자야. 넌 제일 먼저 도망가게 될 거야. 난 너 믿을 수가 없어. 아주 그놈의 그냥 주둥이 막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넌 베드로다. 넌 반석이다. 넌 굳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게 뻔한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상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할 게 뻔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베드로 넌 갈 때다. 너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메트로놈 같은 놈이다. 그 자동차로 치면 와이퍼. 너는 그런 흔들리는 놈이다. 너는 하루 종일 흔들리는 호갱용 춤추는 풍선이다. 난 너의 가벼움을 견딜 수가 없다. 난 너의 기복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하셨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넌 베드로다. 변절할 걸 아셨어요. 넌 굳건한 사람이다. 흔들릴 걸 아셨어요. 넌 굳건한 사람이다. 도망갈 걸 아셨어요. 넌 굳건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굳건한 사람이다. 부활했는데도 도망갈 걸 알면서도 넌 굳건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만해서 믿어주신 게 아니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놈을, 못 믿어온 인간을, 이놈이 나가서 할 짓이 빤한데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넌 굳건하다. 그러니까 믿을만해서 믿어주신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믿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는 바요나 시몬인 그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트로놈처럼 감정의 기복을 못 이기고 있는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가 다음 달 되면 막 바닥을 치고 있는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굳건한 사람이다. 사실 이명규 목사도 당신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난 널 못 믿겠어요. 난 여러분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넌 베드로다. 넌 굳건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믿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라고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믿을만 하지 않은데 믿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못 믿어온 인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맞습니다. 믿음은 주관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믿음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이미 당신은 그것을 맛봤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신은 어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 주관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고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주관적인 사랑과 믿음을 받고 당신은 신앙에 출발하고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제가 그랬다고? 예, 맞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그다음에 저희 자녀와 조카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를 보면서 느꼈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러니까 손주를 둔 조부모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저희보다 제 동생네 조카가 먼저 태어났어요. 조카가 이제 돌이 조금 지났어요. 조카가 돌이 좀 지나서 이제 막 그 베이비텅 막 이 말들을 막 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애를 둘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은 뭐냐면 미음입니다. 미음. M.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말이 뭐가 됩니까?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마를 보고 엄마가 아니고 엄마라고 했어. 얘 지금 엄마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마. 그게 인간이 하는 첫 번째 말인데 얘는 엄마라고 했다고. 천재라고 막. 그 다음에 미음 다음으로 하는 인간이 하는 말은 비읍입니다. 아빠라고 했다고. 얘는 아빠라고 했다고. 그 다음이 인간이 하는 말이 히읗입니다. 저희 조카가 돌이 지나서 저희 집에 온 가족 모임 하는데 왔는데 애가 하 했어요. 그랬더니 조부모가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때 이제 저가 애가 없었으니까 그냥 히읗이라고 한 거 아빠.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봐봐 할아버지라고 하잖아. 어떻게 하가 할아버지가 됩니까? 뭡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히읗에 불과한 미숙한 아이를 철저하게 주관적인 사랑으로부터 충만한 믿음으로 넌 지금 할아버지라고 하는구나. 맞아 할아버지야. 내가 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근데 믿어주니까 하가 하찌가 됩니다. 하지 봐봐 할아버지라고 하잖아. 내가 봤을 때 그냥 하지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마 할아버지라고 하잖아. 하지마 할아버지라고 하잖아. 근데 그 하찌를 할아버지로 믿어주니까 하찌가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이를 온전한 하와 하찌를 거쳐 할아버지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면 걸을 거라고 부모는 믿어줍니다. 자빠지면 얘는 또 걸을 거라고 믿어줍니다. 일어날 거라고, 넌 걸을 거라고. 그 믿음으로 한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입이 터져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싸웠지만 넌 화해할 수 있다라고 부모가 믿어주고 친구들이 믿어주니까 다시 우정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당신을 믿어주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히읗에 불과한 누군가를 믿어주고 기도하고 너는 일어날 수 있다고,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회심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먼저 믿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고 가족이 믿어주고 동역자들이 믿어주고 누군가가 믿어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곰곰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보면 난해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표현하죠. 복음은 내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표현하죠.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된대요. 여기서 두 단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나와 있지만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원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뒤에 있는 믿음이 인간들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하심과 믿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출발하고 생기고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왜 그럴 때 있죠. 이렇게 목사님, 저는 제 안에 기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취업도 인간관계도 너무 큰 상심과 너무 큰 실망.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은 너무너무 한심해요. 당신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위에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신실하신 위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님께서 그 바요나 시몬, 흔들리는 메트론과 같은 자동차 와이퍼와 같은 그 바요나 시몬에게 넌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넌 굳건한 사람이야. 주님, 저는 이후에 배신하게 될 텐데요. 맞아, 넌 그래도 굳건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신실함이 너에게 있어. 내가 너를 신실하게 붙들고 끌고 갈 거야. 내가 결국에는 너를 굳건하게 만들고 쓰러졌을 때는 일으켜 세우고 결국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낼 거야. 그 주님께 붙들려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더니 베드로가 믿어주심으로 인해서 가서 배신을 안 하나요? 아니죠. 가서 배신한다니까요. 믿어주면 배신한다니까요. 믿어주면 상심하게 된다니까요. 믿어주면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었더니 베드로가 가서 배신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양과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칠이 지나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아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그 입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려나무 가지를 잡았지만 못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의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는 인간들이 그 인간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이 가증스러운 것들 경멸하셨어야죠. 회개하라 이것들아. 니들이 지금서 막 그 속내를 다 까발리셨었어야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다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믿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당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니들이 찬양하면 내가 찬양을 받고, 경멸하면 경멸을 받고,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고, 고통을 주면 내가 고통을 받을게. 주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당하기로 작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하기로 작정한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당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한 번 더. 당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당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집니다. 찢어집니다. 당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실망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실망했을 때 그걸 당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너가 이럴 줄 몰랐어. 아니요. 죄인은 다 그렇습니다. 당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찔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창을 옆구리에다가 찔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측면에 있는 옆구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비뼈 아래에다가 가슴에다가 창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화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를 찾아갔더니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봐라. 그 성화를 보면은 도마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지 않죠. 가슴, 갈비뼈 아래에다가 손을 넣는 그 성화 그림 같은 것들을 르네상스랑 중세 때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이 근방 가슴에다가 창을 찌른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가슴에 창을 찔렀을 때 심장까지 그 날카로운 창에 그 날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을 찔렀을 때 그 창에 날카로운 그 칼날이 예수님의 심장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장을 찢어내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 믿어준다라는 말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크레데레라는 단어인데 이 크레데레라는 단어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셨다고요? 심장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면 그러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심,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너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래도 그건 그냥 표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셨다고요? 크레데레. 심장을 찢어서, 심장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장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죠.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심장을 찢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형편없고 보잘것 없을 때에도 내 가운데인데 내 가슴에서 두근거리는 그 심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믿어주신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난 내 거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주님, 내 심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내 심장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심장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슴에 찔리신 것뿐만 창만 찔리신 것이 아니라 다 발에 이 발등에 못이 박혔죠.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발등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그 재밌는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왜? 사랑했는데, 섬겨줬는데, 믿었는데, 진짜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 상심할 때, 실망할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라는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발등에 못이 들어올 때 기분은 정말 그거에 그 몇백 배, 몇천 배였겠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근데 그렇게 발등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발등에 못이 들어오셔서 사랑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발등은 너에게 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찍어라. 내 발등에 도끼 찍어라. 내어줄게. 네가 얼마든지 찍어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우리가 또 찍고 찍다가 더 이상 주님,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주님께 못 박다가 지쳐서 더 이상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크레데레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데 내가 더 이상 주님의 가슴에 어떻게 못 박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등에 어떻게 도끼를 찍겠습니까? 주님, 난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못 박다가 지쳐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해먹겠다. 항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발등에 못 박은 사람은 기다려주면 다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발등에 못 박고서 기다려줬더니 우리가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발등에도 스티그마가 있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게 상심을 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발등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방황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웃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까? 발등을 내어주십시오. 상심할 수 있도록 내어주십시오. 실망을 당하십시오. 당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발등을 내어주고 기다리면 다 돌아옵니다. 발등을 내어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당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하고 발등을 내어주면 찍히다가 그 인간은 결국에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출발점이요 결승점이기 때문입니다. 결말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홈베이스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이제 야구 팬들 있으시죠? 저희 교회 그 뉴비 팀을 섬기고 있는 이은용 목사님도 굉장한 야구 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야구장을 그 개막전이라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구라는 게임이 참 재밌습니다. 홈베이스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홈런을 치지 않습니까? 배트를 들고 타석에서 해서 홈런을 치면은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루를 갔다가 더 노력하면 2루를 가죠. 2루가 제일 멀죠. 3루를 갔다가 결국에 홈베이스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홈베이스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벗어나는 것 같죠? 결국에는 어디에서 점수 냅니까? 홈베이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홈베이스, 사랑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사람, 발등을 내어주고 내 가슴을 찢을 준비를 하고 크레들의 심장을 내어주고서 홈베이스에서 사랑을 가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 다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와야지 점수가 납니다. 여기에 와야지 열매가 납니다. 사랑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홈베이스와 같은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수봉 씨가 옛날에 노래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은 항구입니다. 사랑 있는 사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 발등을 내어주고 크레델의 심장을 내어주는 사람은 항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배 같은 사람입니다. 항구를 벗어납니다. 멀리 가는 것 같죠? 다 돌아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고린도전서 13장 진짜 마르고 닳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항구와 같이 홈베이스와 같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방황하는 죄인들 돌고 돌다가 다 그 사랑이 있는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갔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사랑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의 회복, 복음의 승리,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사도행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장을 내어주신 분께서 이제 그 사랑으로 전진하자, 행진하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온 것 같아도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 너무 상심이 커요. 나는 너무 실망했어요. 나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까?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심장을 내어줬고 난 너를 베드로 굳건하게 세울 거야. 그래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사랑의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심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엔 사랑이 이깁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돌아옵니다.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사랑이 결국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내가 기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서 실망했고 내 가족과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 상심해서 내가 뭔가 근거로 삼을 만한 자존감이랄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시간 나를 붙들고 나에게 심장을 내어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할 거야. 내가 너 쓰러져 있는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너를 걷게 할 거야. 뛰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줄 거야.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새롭게 써내려갈 거야.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영역 가운데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예, 맞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내 가정은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내 삶은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나도 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20대 초반 때 저는 진짜 개차반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은 뭐 하나도 없고 맨날 술 처먹고 학교도 안 가고 23살 때로 기억합니다. 밤새 술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자취방에 널브러져 있는데 어느 날 오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제 방에 오신 거예요. 문을 탁 열고 누군가 들어온 소리가 들려요. 반수면 상태. 아, 큰일 났다. 학교 안 갔는데. 23살 먹은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밤새 술을 떡이 되도록 처먹고 술 냄새 풍기면서 담배에 쪄들어가지고서 널브러져 있으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보니까 아버지는 뭐가 안절부절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막 책을 넣었다 뺐다 하신 것 같고 괜히 헛기침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밤새 술 먹고 담배 연기랑 그런 걸로 떡진 제 머릿결을 이렇게 빗기시면서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오늘 새벽에도 엄마가 기도하고 왔어. 하나님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제가 그 반수면 상태에서 그 얘기 듣다가 우리 엄마가 미쳤나? 믿음이란 게 이 객관성을 상실하는 건가? 현실을 외면하는 게 믿음인 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또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엄마가 뭐라는지 아냐? 나보고 목사 된댄다. 다 웃었어요. 야, 우리 엄마가 나보고 목사 된대. 우리 엄마의 믿음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어요.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지라고 쭉 생각하는데 그 10여 년 전에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제가 엄청 울었어요. 우리 엄마의 믿음이 나의 방황을 이겼구나. 엄마가 믿어주었는데 이 믿음이 나의 방황을 이겼구나. 크레데레, 심장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이겼구나. 주님의 빛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셨구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의 방황을 이길 것입니다. 크레데레, 심장을 내어주는 사랑이 나를 회복하고 내 주변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믿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 사랑으로 끝까지 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작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